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혁명 32페이지 중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협력이 되죠. 우리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은 상호간의 협력이라는 것도 교류잖아요. 그렇죠? 친밀감, 친교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데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란 정체성은 동시에 인간의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운명 지어졌음을 말해준다.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드러났죠.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 그게 아니었던 적은 없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 모태했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으니까 쭉 이어서 갖다 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면서 일찍 세례를 받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옛날에는 3일 만에 세례를 줬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태아들이 빨리 사망을 합니다. 일찍 죽죠, 그죠?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세례를 줬던 건데 아마 저도 그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시대니까. 그 세례를 일찍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아세례죠, 지금 시면. 유아세례를 일찌감치 받았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교리를 받고 또 견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이 되어졌는데, 한 번도 그런 그 관념적인 부분들이랄까요? 관념적인 것은 아닌데 생각으로 하느님이 아버지시란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또 내가 하느님과 부사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면서도 신비로운 일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계속 남의 일같이 본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기도 할 때도 그냥 근성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왜 계시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또 하느님이시지? 신이다 이거예요, 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신이 좀 올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바우스상류도 기도 안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교화된 정신, 초자연적인 정신. 그래서 이 정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이 땅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더 높여져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신이 바닥에서 기어요, 그냥. 바닥에서 막 발발 기다가 죽는다고. 정신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니 세상 일에만 모든 관심들을 다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영혼은 천지효과를 한다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혼 안에서 아무리 이렇게 밀어내도 우리 정신이 바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참 정신이 팔려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세상적인 일에만 계속 몰두하고 그래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는 소원한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야 되거죠. 취직을 하는데 취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사 사장, 회장? 아닙니다. 면접관이에요. 그죠? 면접관이 좌지우지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면접관에 온 신경이 다 가가 있죠. 모든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이 눈치가 조금 이상하면, 아, 큰일 났다. 나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조심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면접관이라는 직책 자체에 딱 이렇게 붙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물며 직장 그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뭐 직업을 가진다는 걸 하시한다는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분들도 정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너무도 고생하고 또 기다리고 또 시험 치고 면접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자, 그래 처지에 있는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하느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이 부분들은 그냥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만큼만 저 위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태자라는 자리가 있죠. 그죠? 지위가.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바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왕이 죽으면 바로 이어서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자라는 자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잘못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뒤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차별화가 되게 돼 있죠.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은 우리의 기도라든지 정신들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듯이 누가 막 불안해하고 뭐 할, 거기에 매달려갖고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셨을 때는 어떤 부분인가? 난 하느님 자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느님 나를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모든 걸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우리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저렇게 툭툭 던져주시면 엄청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드라마에서 같이, 야, 내가 왕의 아들이야. 이 갑자기 시부리 확 바뀌는 그런 정도?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느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느님 자녀가. 이 신원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이 달달달 꼬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건강이 됐든,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근데 인간의 자식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품위가 딱 그 정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지금 자비로운 게 인간의 힘적 이 부분 앞에 전 단계를 차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정립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왜 태자비가 또 이게 자꾸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런 거 배울 거 많아요. 태자비라든지 아니면 태자가 되는 왕손이 되는 그러니까 왕의 계승을 해야 되는 그래서 태자는 태자 수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죠? 드라마 보면 엄청나게 엄격하게 교육시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발을 뛸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나오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그래요. 이제 모양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협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협력이라는 말을 제가 드라마에 비유를 했지만 왕손 중에서 태자로 책봉을 받고 난 뒤부터는 태자 수업이라는 게 있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듭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뭐 물론 사회적인 자꾸 그런 직책을 오락가락하면은 더 저거 하지만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여하튼 왕가의 자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도록 품에 맞도록 행동하는 거 그게 협력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것은 정체성. 이제 다시금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자녀다. 그러면 자녀에 맞는 품격에 맞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내가 이 모든 세상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밀어준다고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숙고를 안 해보고
그냥 그러려니 족보에만 올라있는 자식이 되어버리면 세상 진짜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족보에만 올라있는 자식. 그래서 마치도 뭐라 그럴까요? 주일 미사를 참석하는 것이 참여, 십계명을 지키고 하는 계명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과 수업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 일이 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가는 것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에 내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가치성이라든지 의미 문제, 이거 아무것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본인만 하나님이 자주고 내용물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건 가치 없는 일들에 파묻혀 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짚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이 너무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너무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눈앞에 닥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불안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물론 저도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 있고 긴장할 때 있고 그렇지만 빨리 돌아와요. 저는 스프링같이 뭐 며칠 뒤에 뭔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그 일이 어떻게 변해질지 나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 할 필요 없다고 또 잘라내고 또 얽힐 수 있죠. 또 마음이 또 가면 또 신경 쓰이면 또 잠깐 갔다가 또 왔다가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 그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바울사성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힘이 납니다. 바울사 성녀도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막 덮어놓을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어떻게 너무 놀랍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 있다. 하나님 내 창조주시구나. 난 창조된 존재구나. 그럼 나는 그냥 붕 떠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놀랍죠. 그것을 정체성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걸 알아들을 때 하니까 결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거는 이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자리에 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 전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점진적으로 살아가면서 신학교하고 신부되고 그 간격 안에서도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친숙함들을 가지고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이 놀라운 역사가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신비로운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퀀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진작에 해본 적이 있느냐의 문제. 그거를 잘 하시면 그 키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정체성 문제와 운명지어 있으면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세상에서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운명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운명이에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이 운명, 이것만 운명입니다. 뭐 팔자니 어쩌니 저쩌니 없어요. 이것만 운명이에요. 이 운명은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지 못하고는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어요. 진짜 벌레만도 못하게 그렇게 추락해버린다고. 그것 저 너무도 비참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제 그 신분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다시금. 그 다음 나아가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토지나 밭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원하고 싶으냐면 너는 원래 나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 나에게 속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답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나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다 버리고 토지나 다 버리고 있을 때 얼마나 큰 보상이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하잖아요. 하느님이 그 약속을 다시 신뢰는 식을 밝히도록 한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해요. 이게 협력이에요. 이 동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속해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당연히 이 사실은 인간의 주체성, 즉 인간 존재 정체성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하느님에게서 내가 존재되어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내 정체성이나 혹은 주체성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 협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던 거예요. 그래, 불공평한 거 아무것도 없죠.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줬고, 내가 주체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협력이라는 것은 주체성이 있어야 협력을 합니다. 끌려가면서 하는 건 협력이 아니에요. 강제화된 거지. 지금 자발적인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 정체성을 알고서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내가 이렇게 초대되어졌고 내가 완전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갈 때 이게 주체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했다고 해서 내가 주체성이 없어집니까?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주체성이 완전하게 설명되고 나아가 실현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서이다. 내 주체성은 하나님과 협력이에요. 그게 주체성이에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그렇게 떠들던 인간들 전부 다 헐고 돌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정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도 다 파묻혀버린 거. 여기서 과연 이게 뭘까? 주체성이. 진실에 기인해야 된다. 진실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느님이셔. 하느님은 2000년이 지난데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사이들이든 사도바이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다 죽고 없어요. 먼지로 다 돌아가 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이 나버렸죠. 주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오로지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 그게 주체입니다. 이 관계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시에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내가 먹어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목적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돼지나 그럴까 뭐 사람이 뭐 먹기 위해서 살아. 자,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살기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데? 왜 사냐고? 왜 밥을 먹고 왜 숨을 쉬고 있느냐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못합니다. 하느님을 배제하고 나서는 어떤 답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정답은 전부 다가 쓰레기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산다? 돈이 목적이다?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성이 없죠? 영원성이 없어. 하나님 배제된 상태에서는 영원성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인간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삶으로 옮겨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일의 실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말하는데, 먹는데, 자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먹고 싸고 뭐 일을 하고 출세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죽고 없어지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 이제 머릿속에서도 마음이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싹싹싹싹 치워야 돼요. 마음에 잠아놨던 것들, 머리에 생각이 있던 것들, 이거 땅바닥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잡혀 있으면 우리 영원한 기쁨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정신이. 믿음으로 고양된 정신을 주시라고 청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정신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고양된 신앙으로 변화된 그런 은총, 그 정신을 주시라고 청해야 됩니다. 바울사성에 계속 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우리 정신이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은총으로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시에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보증해 주시는 보증인이자 수호자이시다.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내가 내답게 살아내는 게 뭡니까? 내가 내답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내가 내답게 산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자아실현이 뭡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함 안에는 행복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챙겨나갑니다. 그게 도덕적인 부분이 됐든 덕성이 됐든 이런 게 자아실현이에요. 그게 공부가 됐든 아니면 남에게 대한 자선이 됐든 이거예요. 자신의 자아실현이 삐뚤어진다. 그건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선을 향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해요. 자아실현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요. 옛날에 과거 시험을 가서 장학급제를 했다. 자아실현인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가 한 단계 높아진 것 같이. 인간 누구누구 플러스 뭐가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은 이 자아실현이 결국 뭡니까?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느님이시다. 우리 자아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게 높은 학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덕성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혹은 뭐 어떤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딱 가서 자기가 이제 난 다 이루어서 나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하는 그게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은 영원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 내가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자아실현이 된 거는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성을 지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자아실현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나 자기 만족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전하게 자신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주체성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자신이 되는데 그걸 보증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수호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지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죄 이후에 우리 본성이 꺾여버렸죠. 죄로 기울어져 버렸죠. 그래서 의로운 일 수가 없어요. 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성장과 자신을 기여한다. 우리가 죄인임을 느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인지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자신이에요. 우리가 죄에 갇혀서 죽게 되고 죄로 인해서 늘 온갖
질병, 병구들, 악의 찌꺼기들이죠.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걸로는 자실이 안 되죠. 늘 부딪히고 분해되고 없어지고 이러다가 결국 죽게 마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과의 관계 없이는, 하느님과 나와의 이런 부분 없이는, 하느님이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실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자실은, 우리 자실은 이제 뭐가 됐느냐?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실의 완성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실에는 뭐 성공,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벌, 권력, 뭐 건강함, 이걸로 자실이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자실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성장과 자신에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의 인지를 확실하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을 협력할 때 그리고 성장과 자신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협력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천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거르게 인식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거룩된 인식, 창조적인 사랑을 거룩하게 인식하면, 잘못 인식하게 되면 협력을 못하죠. 그 주체는 항상 사탄이며 결국 인간을 자기 파멸로 이끈다. 교회에 관한 사무권장, 현대세계 교회에 관한 사무권장에서 36강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창조적 사랑이 그렇게 인식하는 건데,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주체가 악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 창조적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사랑을 이끌어가는. 요즘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파괴적인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에 탈을 쓰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의 근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아니면 이웃 간의 관계든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결국 항상 주체는 비창조적인, 그러니까 창조가 아닌 파괴적인 그것은 주체는 마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은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남에게 자비로워질 때에, 그때에 어떤 자리에 악이 물러나면서 선이 들어가 버리면 창조적인 거예요. 파괴적인.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미워한다, 아니면 비난을 한다,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군다 했을 때 하나님 창조적 사랑과 반대가 되죠. 그죠? 그쪽에 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비로움가 실천됨으로 인해서 악이 비켜가고 그 자리에 하느님이 자리를 차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사랑이, 혹은 사람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변화가 된다든지,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창조적인 사랑이 이게 돼야 되는데, 그와 반대적인 부분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뭡니까? 창조적 사랑은 반대되고 파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체는 뭐다? 하느님이 아닌 마귀가 그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라든지 이제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창조적인 것이 아니고 파괴적인 부분, 악과 연관되어, 연동되어 있는 것들,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창조적인 사랑은 물러나는 거. 하니까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탄이 주도권을 딱 쥐고 그 사람을 해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관계를 모르죠. 또 흐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치고하고 싸움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막 이 부분들이 악이 개입을 해버리잖아요. 창조적인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악이 바로 즉시로 개입을 하는데 그 주체는 마귀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부족할 때, 다시 얘기하면 선이 없을 때, 그때 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실행해야 할 때 선을 실천하지 못하면 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엉망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체가 바로 누군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협력을 할 때에는 반드시 창조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협력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협력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요한 바울 2세 교황은 폴란드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루블린 가톨릭 대학 학생들에게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이 죄의 독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내적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상대방, 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주체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죄입니다. 죄의 근원은 뭐다? 막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확실하게 합니다. 자신에 관한 진리에서 인간은 두 가지 유혹에 대항해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자신에 관한 진리에서 분명하게 인간은 두 가지 유혹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한 가지는 자신의 자유에 노예가 되도록 하는 유혹이고, 나는 자유야. 방종하고 구비를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벌떡거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유혹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물질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유혹이다. 물질 세상에,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유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 세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유혹, 이 두 가지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몸에 있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이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위에는 없어요. 하느님을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악과 선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유는 하느님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복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진리가 왜 자유로울까요? 나를 자유롭게 만들까? 하느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선택할 때에 이 자유를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딴 데로 빠져버리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유혹인데, 이 두 가지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착각이 바로 자유가 아닌 방종의 인간을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는, 그것을 오용하는 유혹,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가지는 물질 세상에 대해서 유혹, 노예가 되도록 하는 유혹, 이 두 가지를 잘 이겨내는 자신에 관한 진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가 나에게 있고, 그다음 물질적 유혹에서 세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유혹들, 이 두 가지 유혹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세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유혹은 뭐냐면 물질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만 증식시키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고, 물질적인 것이라 해서 꼭 어떤 재물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서만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만 뭐 하면서 건강 때문에 막 몰두하고 하나님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어떤 하나에 집중해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 몰입을 할 때, 그때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사실은 세상을 두 가지가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절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중하신 분들 많습니다. 함께 한 자리 읽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